샬롬. 독일의 목사님이셨죠. 본회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이 속세를 피하여 은둔하는 믿음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회피하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아시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고난 당했잖아요. 아마 약 한 20세 정도부터 10년간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뿐만이 아니죠.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가 변함없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서 좀 그렇지만 기도하는 삶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하면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2차적인 열매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 69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참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의 형편인지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것. 2절에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이 수렁이라는 단어 뜻이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흙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잘 빠져보시지 않으셨죠? 모르겠어요. 저 서해 가면은 그죠? 뭡니까? 바다에 뻘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쑥쑥 빠지는데, 여기 아마 이 당시를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한 진흙이 아닐 거예요. 그 숲을 속에 있는 그냥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지금 여기까지 다 찼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내 숨이 이제 물이 그냥 나를 덮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한참 동안 그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숨이 곧 넘어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빠져갈 때에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은 뭐냐, 카라라는 뜻이죠. 카라. 부르짖다, 살려달라고. 그럼 지금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근데 부르짖었는데 어느 정도로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것조차도 피곤했다.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 한참 부르시니까 이 목도 마르고, 그리고 나의 눈도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랬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다윗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은 줄 압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삶의 형편 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피곤하고, 부르짖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계산해 봐도 10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평생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에 곧 응답이 아니라 순간순간 응답은 있었지만 영원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들 가운데 피곤하고 눈이 쇠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뭐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 한번 되어 보십시오. 따질 필요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외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답답할 때가 언제냐? 제가 이래 보면 진짜 답답할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그죠? 말조차 누구에겐가 내 고민이, 내 힘듦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조차 없을 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앞에 내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지도 못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다 각자,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또 낮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작은 이 교회 성도들 한 집 그냥 제가 신방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보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다가 보면은 참, 하나님 참 기도하시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당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4절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머리털이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배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혹시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죠? 너무 근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죠? 안식일 안 지켰다. 그럼 안식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시편 69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그냥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요. 까닭 없이. 까닭은 있겠죠.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는. 그냥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없어야 돼요.
예, 집사님 맞아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 밉다 하면 좀 그렇죠. 약간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TV 틀면은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괜히 미운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니 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까닭없이 그냥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냥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서, 근데 또 그 원수가 약한 것이 아니라 또 강하네. 참 이게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약해요, 약해. 근데 다윗은 진짜 약한 것 아니었죠. 그 골리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다윗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뭐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당해주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이 대적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이 표현이 그래요. 나는 잘못 없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 혹시 여러분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것까지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잠 옵니까? 잠 안 옵니까? 잠 안 오죠. 막 억울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어서 어떤 배상을 하면 모르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것까지 나를 그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갑자기 아멘. 예. 갑자기 다윗은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때로는 우리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 정도 고난 당할 정도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김 집사는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는데 잘 형통한 거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우매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 평가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처럼 예배드리고 이처럼 헌신하고 이처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우매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다윗이 쫓길 때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잖아요. 혹여나 자신 때문에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나로 인해서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혹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혹여나 욕을 당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그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삶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 때문에 그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고난 당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지금 다윗은 그것이 혹여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이때가 왕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고 백성이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되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여기에서 망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하는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수치가 있고 비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 수치를 당할 때 그리고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비방은 주를 위한 비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방받는 거, 그리고 욕을 먹는 거. 때로는 나의 형제에게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될 정도로, 얼마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 믿음의 보답은 뭐예요? 비난과 그죠? 욕이 오고,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다윗의 형편이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어머니의 자녀가 누굽니까? 형제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 가장 가까이 하고 나를 위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래. 아무도 자기를 지금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고난 당하면 그래도 아이고 옆에서 아이고 참으세요,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냥 낯선 사람처럼 자신을 대하는 거.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조차도 나에게 욕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답답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굵은 배로 옷을 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거리. 아이고, 다윗 보니까. 근데 그 말거리가 그냥 말거리가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 물론 여기에는 뭐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냥 성문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모였다 하면 누구를 욕해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조차도 독주에 취한 무리. 여러분, 독주에 취한 사람들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다는 거. 지금 다윗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다기보다는 그냥 원수가 나를 그냥 미워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가까운 가족조차도 나를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금식하고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좋은 것조차도 어떻게 말거리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그죠? 노래한다는 것은 그죠? 비웃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뭐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반기시니 연락하다, 은총을 베푸실 그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 여러분 인자 아시죠? 헤세드, 사랑, 친절,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때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이 찬송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가, 황소는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잖아요. 가장 값진 제물이 황소거든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는 그때 드리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기도가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모든 것 아시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